기독교 2000년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지만 한국 기독교는 번영과 성공을 축복으로 당연시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경제 번성의 시대에서 고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에게는 진리를 실천하고 깨닫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어머니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들 살리겠다고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서 어머니는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대나무의 마디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을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 노트는 대학 노트 크기로 제가 받은 것만 한 20여 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한 것은 그 대상에게 다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외로웠어요. 제 후에 형이 죽고 저도 같은 병으로 죽어갈 때 어머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게 있다는 경우,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나는 요양병원에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자는 잠길에 하나님께 간다. 그 기도대로 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에 저 생일잔치를 차려주셨어요. 89세 된 어른인데 어머니 그냥 나가서 식사해 그랬더니 아니다, 금년에는 너 생일 좀 챙겨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본인이 신세진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할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일을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저 목회할 때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몇 번인가 저희 어머니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힘들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기다려보자.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척박한 세상길이에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려워요. 마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척박한 땅 동일하게 걷고 또 걷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희망보다는 절망할 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 덕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서 자원이 없고 내수 시장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IMF가 왔어요. 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극복을 하잖아요. 자, 이전처럼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극복할 것 같아요?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삶이 어려울수록 단결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나만, 내 편만, 내 패거리만 살고 상대방을 도태시키려고 하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제 눈에요, 이 한국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 지금 맨 선봉에 서 있거든요.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제 눈에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목회자들도 목회자와 목회자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말려보려고 하는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는 시대예요.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희망은 어디서 바라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희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됩니다. 남유다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환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것이 지금은 희망이지만 반드시 현실이 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나라 목사님들 보면 제 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투는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요 3번 정도 참아요. 3번. 무슨 말이냐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너무 다 좁아. 그래서 나밖에 볼 수 없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절망하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쳐다보고 살잖아요. 절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믿고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자 성도분이 남편과 대판 싸워서 목사님 사택으로 찾아갔습니다. 며칠만 좀 묵게 해달라. 딸의 방에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미안하니까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성도님이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일하는 파출부도 시간당 돈을 일당을 쳐주는데 내가 지금 이거 목사님한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섭섭한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주어졌더라도 그 속에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감당치 못하게 돼요. 아무리 남편의 은혜가, 아내의 은혜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더라도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다 불편하게 되고 또 그 원망과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고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 내일 당연히 살고 모레도 당연히 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잊어버릴 때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 갈렙을 보면은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고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게 편입하게 된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본문 6절에 갈렙에 소개하기를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 에돔 족속 중에 한 지파였고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죠. 갈렙은 이처럼 좋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려고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삶의 원칙은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스스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수록 인간관계는 더 빠르게 척박해지기 마련입니다. 희망보다 절망, 신뢰보다 불신, 충성보다 배신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세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상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신의 씨앗이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조금만 능력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뭔가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영어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 그랬죠.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라틴어 humus,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나는 흙처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 겸손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가시고 교만한 자는 바로 넘어짐과 패망함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집에서 키우는 힘없는 당나귀를 함께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야생마가 이리 뛰고 저리 날뛰며 당나귀를 끌고 다녔지만은 며칠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앞장서고 야생마가 뒤따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기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야생마 같은 고집을 꺾기 위하여서 당나귀 같은 훈련을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기대와 달라지자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시는 분의 의도를 알고 빨리 적응하면은 그만큼 그 훈련 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아멘.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형편을 저렇게 하시고 아픔이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렇게 해주실까? 이것이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응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강박한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감사가 깃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고향이 마산인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때로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와서도 KTX 이렇게 보면 마산 지나서 진주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저거 타면 고향 가겠구나, 이런 생각 종종 했었어요.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막 애달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항구에서 우리 원양 함대 그 함정대 한 일주일 정도 정박해 있으면서, 그리고 떠날 때 보면 꼭 고향의 보물 노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화된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늘 뭐를 하죠?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잡고서도 여기에서 저기로 계속 다니는 것처럼 유목민들에게는 고향이 없는 거죠. 그들은 늘 뭔가를 찾아다니지만 고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달픈 뭐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나? 지난 유연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건축가이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뭐냐면 임시거처 있잖아요. 임시거처, 텐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치킨 윙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르사유 궁전이나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거, 이거는 통돼지 바베큐에 비교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킨 윙은 근본적으로 노예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인스턴트 노예들의 음식인 거예요. 빨리 대충 해서 먹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통돼지 바베큐는 10시간씩 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떠돌아다녔으니까. 그동안 정신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종살이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내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집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직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둘둘둘 말아서 어디로 가 계시거나 어저께 여기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나 GPS 찍어가지고 위치 추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그곳에 계신 거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이해관계에 더욱 예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믿음을 마음의 맨 앞에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용역이 되고 타산이 앞서게 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설 목사님, 남양주 평야동안교회 나와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30년 가까이 사기나 횡령 같은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관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수는 독감과 비슷하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번 예방 주사 맞는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없듯이 이 사기 수법, 속임수도 변종 수법이 계속 발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꾸미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속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겉모습에 속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에 속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속사람이 지금 깊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모습만 보는 거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에 속사람이 어떤지를 속아버리는 것이죠. 권투 시합에서도 양 선수가 이제 라운드 다 끝나면 심판이 가운데서 손 딱 잡고 있다가 승리한 사람의 손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힘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하면 그 긴 머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으로 적군인 블레셋을 물리친 이야기로 유명하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위대한 사사 삼손이 악한 이방민족 블레셋을 물리치는 통쾌한 슈퍼히어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충동과 분노와 복수와 폭력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그 이야기의 끝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기는 하지만 그 자신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힘을 떨칠 수 없었던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의 힘인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삼손이 이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잊혀질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만 하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바라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힘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은 삼손은 그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3대 건국 정신이 있는데 첫 번째 뿌리가 청교도 정신입니다. 퓨리타니즘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프론티어 스피릿, 이건 개척 정신이죠. 세 번째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실적인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이 세 가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이 건국이 됩니다.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구별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청교도가 된 거예요. 그 청교도의 신앙을 기초로 문화가, 신앙의 모습들이 미국으로, 다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오른손 왼손에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따라서 순수함과 구별됨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청교도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 세속의 물결에 오염되지 말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요, 가슴판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새기고 오른손에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죠? 또 왼손에 히브리서 말씀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